자, 우리 조금 전까지 우리는 뭘 봤냐면, 이제 미국이 이게 지금 이렇게 실제로 군인들이 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취임을 하고, 취임 선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앞으로, 이제, 그,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괴롭힐 거다. 이제 박해하는 시기가 올 거다. 예, 그런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진짜로. 그런데 이제 그 박해 방법은 이제 빅테크, 그러니까 독점되는 대기업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기업은 더 코로나가 또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의 경쟁자는 없습니다. 원래 기업은 경쟁하면서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그리고 모두 다수의 이익을 더욱더 가치를 창출하고 뭐 이런 순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잖아. 근데 이젠 그딴 거 없어. 이젠 가진 자가 다 먹는 거야.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은 회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중산층이 없어졌다 그랬잖아. 그 무슨 말이냐면 이젠 땅과 하늘만 있는 거예요. 땅과 하늘만 있는 거야. 그 중간에 대기권이 없어졌어. 여기는 진공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천상계와 지하만 남은 거예요. 지금 상태는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역시 천상계 그러잖아. 지하는 아니구나. 천상계와 밑바닥만 남은 겁니다. 그게 영화 엘리시움인가? 거기 엘리시움이라는 영화가 있거든. 엘리시움. 하여튼 이 지구는 다 황폐화됐고 여기 이제 특권층들만 여기서 사는 거야. 멋있게, 아름답게. 그런 사회가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본격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제 구조인데 그런 구조가 이제 이미 됐어. 우리만 못 느끼고 있는 거. 근데 우리는 언제나 뭘 못 느꼈잖아. 우리 못 느꼈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박해는, 자, 정권이 원하는 것에 순응하는 자들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굶주리게 하는 굶주림을 굶어 죽게 한다는 거야. 여기서 구제불능자들이라는 게, 정치적 종교적 보수주의자 집단이 구제불능자들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의미가 있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말하면 진짜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찬들이라는 그 기준을 조금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신이 있다라는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이 있다라는 기준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죠. 왜냐면 정치는 어떻게 신이 있는데 그런 정치를 펼칠 수 있냐라는 기준을 가진 사람들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인 구제불능자들인 거야. 구제불능자들, 그러니까 타협이 없는 사람들. 어, 정치는 정치는 대중을 위한 것이다라는 꽉 막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치는 대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왕은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 좋은 왕이라고 믿는 꽉 막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기준에 열린 생각은 뭐냐면, 어차피 백성들은 노예로 부려도 좋아한다. 오히려 노예로 부리는 걸 감사해 한다. 그러니까 더욱더 노예로 만들고, 왜냐면 그래야 더 질서정연하게 돌아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줘봤자 이 백성, 이 국민이라는 단체들, 이 국민이라는 존재들은 분란밖에 일으키지 않는다. 스스로의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하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존재들은 강하게 힘으로
자유를 뺏어서 노예처럼 해줘야 얘네들도 좋아한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일견 기분이 나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연구 결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들은 노예로 그렇게 예속되고 구속되어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더 편안해하고 익숙해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비님은 좀 다르게 얘기하죠. 아비님은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관점으로 이 세상은 완전히 설명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자유를 줄수록 더 많은 창의적인 생각이 들고 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들을지도 몰라. 많이 듣죠.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하시겠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없다면. 신이 없는 세상에서는 무한의 자유는 무한의 방황과 우울과 공포를 낳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군가라도 이끌어주는 존재에게 기대게 됩니다. 그것이 거짓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무한의 자유 속에서 여러분들은 창의적이었나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자유 속에서 여러분들은 더 날아갈 듯 창의적인 생각들이 떠올랐나요? 아니면 불안과 혼돈과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조바심, 공포, 두려움, 외로움들이 더 강해졌습니까? 슬프게도 그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제가 필요해요. 그 전에 신은 없다라는 철학을 몇백 년 전부터 계속 진행을 해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순간 이들의 이론은 사실이 된 거예요. 이제는 사실입니다. 신이 없는 세상에서는 무한의 자유는 오히려 무한의 공포를 낳을 뿐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 어둠은 공포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구제불능자들이라는 것은 세상이 이렇게 됐는데도 사람들이 구속되고 예속되고 하는 상황을 더 좋아하는 상황이 됐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신이 있다라는 환상을 품고 그런 열린 계획들, 그러니까 더욱더 자유를 뺏고 더욱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열린 사고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말하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들. 왜냐하면 진짜 크리스찬들 말고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슨 재주로 빛을 만들 겁니까? 모닥불? 모닥불을 어떻게 피울 건데? 모닥불 피우는 법도 모르는데 스스로 꺼오는 빛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이다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제불능자들이라는 것은 보수주의자 집단,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려는 집단 말입니다. 이건 꼰대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람은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게 꼰대야? 그럼 죽음이 좋은 거는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입니까? 미쳤습니까? 죽음을 사랑하는 게 혁신적이고 파격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이라고? 그건 자살 예찬이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꼰대와 보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 근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구제불능자들이란 저 말은, 열린 사고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란 저 표현은 바로 신은 있다. 이런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다. 우리가 가린 것이지 빛은 원래 있었고 우리가 덮었고 그래도 빛은 빛나고 있다. 덮여 있을 뿐. 이라고 믿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런 기준을 따르고 있는, 그리고 그 지금 이 상황에서도 신을 찾고 기도를 구하고 있는 그 정신머리 없는 존재들을 구제불능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존재들만 없으면 이 세상은 완벽하게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존재들만 없애버리면 돼요. 그래서 탄압이 시작되는 겁니다. 얘네들만 없으면 되거든. 뭐 우리들이에요.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줄까? 살고 살리다라는 기준으로 사는 꽉 막힌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압은 어떻게 한다? 굶겨 죽이겠다는 겁니다. And there will be no discrimination between us peaceful conservative Christians and those.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 학교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학교가 말을 안 들어. 이거는 전형적인 아주 쉬운 쉽지만 아주 강력한, 그리고 피할 방법이 거의 없는, 신이 없다면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신이 없다라는 그 생각은 스스로 신이 없다라는 그 개념은 단순한 종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이 없다라는 그걸로 인류가 선언해버리는 순간 인류는 자살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를 죽이려고 하는 그 힘을 맞설 방법이 없습니다. 신이 없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막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학교에 10개의 반이 있습니다. 그죠? 학원에 10개의 반이 있습니다. 거기서 근데 걔네들이 말을 안 들어. 학교를 자꾸 정화하고 청소를 하는 거야. 학교 청소를 하고 자꾸 학교를 좀 다양성 있고 창의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양성 있고 창의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각자의 의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 각자의 의견을 가지게 되는 똑똑한 학생들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는 말에 반항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내 말을 잘 듣게 하려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하지? 드라마들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뭐 어느 정도. 근데 그 드라마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막을 수 없는 방법. 확실한데 막을 길이 없습니다. 신이 없다면. 뭐냐면 간단합니다. 10개의 반이라고 했죠? 한 3명씩 반에 넣습니다. 예를 들면 3명만 꼬시면 됩니다. 뭐 약점 잡아서. 뭐 내가 뭘 사람은 어쨌든 돈과 힘에 약하거든. 돈과 힘이 약하니까 잘 봐주겠다 하면 좋아할 사람. 하여튼 한 반에 한 명? 뭐 못해도 한 명씩만 하면 돼. 10개의 반에 한 명씩 심어 놓습니다. 그 한 명이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담배 피다 걸리게 합니다. 담배 피다 걸리게 해도 좋고, 또 무슨 짓을 하든 좋습니다. 뭐 오만 생쇼를 다 해도 됩니다. 뭐 선생님을 때려도 좋고, 선생님 때리는 거 좋겠다. 선생님 때리는 거 너무 강하다. 그거는 이제 경찰이 올 수 있으니까. 경찰이 오면 좀 피곤해지잖아요. 왜냐면 또 경찰이 오면은 이 학생은 무서워서 사실대로 실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친구를 괴롭히는 게 좋겠다. 친구를 괴롭히고, 이 아이가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모두를 분열시켜라. 모든 것을 다 방해해라. 우리 청소 좀 해볼까? 하면은 꼭, 넌 뭔데 그렇게 애들 자유를 그렇게, 아니, 여기 중에는 청소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 뭘 그렇게 청소를 자꾸 그런 식으로 시키려고 해? 아니, 네가 말하는 그 자율도, 좀 좋은 쪽으로 가자는 어떤 폭력 아니야? 무슨 짓이든 방해하면 됩니다. 어떤 일이든 아주 쉬워. 그리고 왜냐면 너무 확실하고 강력해. 사람은 약해서 좋은 쪽으로 만들어가는데 10의 노력이 든다면 나쁜 쪽으로 끌고 나가는 데는 1의 능력으로 가능하거든요. 한 사람을 살리는 건
수천억, 수백억이 들지만 한 사람을 죽이는 건 너무나 싼 가격에 가능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아이가 하는 일들은 다 그냥 무조건 방해하라입니다. 무조건 방해하고 무조건 그 중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투자를 다 동원해서 방해하라는 겁니다.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냅둡니다. 그럼 여기저기서 사건이 터지겠죠. 뭐 담배 피다 걸려, 근데 담배 피다 걸려, 친구 때려 걸려, 나중에 경찰까지 미용미용하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10개에 반해서 차근차근 계속 그래. 1년 내내 그러는 거야. 그럼 1년 정도 냅둡시다. 경찰까지 다 확인했고 주민들까지 다 확인했어. 주민들이 일부러 보는 곳에서 담배 피다가 걸립니다. 그러면서 꼭 얘기합니다. 아이, 나 퓨파 중학생인데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 이사장이 됐든, 뭐, 누가 됐든, 이제 딱 그날 1년 정도 딱 오고서 이제 얘기합니다. 니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들 해도 너무하는 것 같다. 자, 여기서 봐봐. 이거 말을 들어봐. 너희들은 매일 담배 피다 걸리고, 매일 친구랑 싸우고, 매일 분란을 일으키고, 도대체 학교가 돌아가는 꼴이 이게 뭐니? 너희들 전부 다 왜 이러는 거니? 너희들은, 그래서 너희들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이상 너희들은, 모여서 그래서 뭘 발동하냐면 더 이상 3인 이상 모이지 마. 3명 이상 모이지 마라. 왜? 3명 이상 담배 피다 걸렸으니까. 3명 이상 모이지 말고 너희들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메시지들 다 선생님한테 보고해. 그 중에 우리는 너희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너희들을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어.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너무 많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켰기 때문이야. 이게 뭐니 도대체? 너희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얘기해. 그리고 또 너희들 일 잘하는 애들 있잖아. 너희들 중에 일 잘하는 애들 누구야? 그러면 이제 착한 애들, 열심히 하려고 했던 애들. 너네들이 나서서 이 사태를 바로 잡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이 문자들 그런 것들 다 검열해서 다 네가 얘기해서 프린터지로 요약해가지고 학교에 제출해. 100명의 집단이 있어도 단 한 명만 있으면 박살낼 수 있습니다. 악을 막을 길은 없어요, 여러분. 신이 없다면 악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데요?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자, 이제 이 얘기는 좀 하나님을 믿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약간만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 이사장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센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그 이사장의 행동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사장이 가장 센 사람이지만 말 그대로 이사장이잖아요. 이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사들 중에 신실한 크리스찬을 빼고 신실하게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 세상은 지켜야 할 의라는 것이 있다. 의라는 것이 있는 것이라고 자기 신념과 확고한 자, 근데 이 의도 신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왜? 신이 없으면 이 세상에 의라는 게 없어요. 신이 없다면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경우에도 분명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의예요. 그래서 대쪽 같은 선비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신이 있다라는 꼭 하나님을 안 믿어도 신이 있다라는 것이 이 문화 속에서 무슨 작용을 하냐면 이 세상에는
아무리 그래도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문화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존재한다면 이사장이 이런 식으로 어둠의 일을 할 때 첫 번째로 그 이사장만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사장을 막을 수 있는 힘은 그 위의 힘이거나 아니면 그 위의 힘이 없는 최고의 사람이라면 그 동률의 사람들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사장이 하는 일을 보고받거나 보게 됩니다. 왜? 여러분 학생들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 아비님이 그 이사장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딱 내가 그 학교 방문하고 난 후, 그 다음에 들리는 소식 두 개만 들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눈에 압니다. 왜? 같은 급의 사람이니까. 단지 그 사람은 악으로 적용하고 나는 그걸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사장이 나 같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왜? 알거든, 우리는. 우리들이 막아주는 겁니다. 같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정치나 이런 걸 들을 때, 정치나 이런 걸 할 때, 삼권 분립,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어쨌든 중학교 시험에도 나오니까, 삼권 분립, 뭐 이런 거 분립이란 얘기를 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힘이 독점적인 힘을 갖게 되면, 누구도 그 힘을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동등한 힘을 두는 겁니다. 동등한 세 개의 힘을 둬서 서로가 일은 좀 더디고 그럴지라도 서로가 같은 힘으로써 서로 뭐랄까 이렇게 폭주하는 걸 막을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의의를 가진 존재들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이 삼권 분립 아까 나눠놨잖아. 그 세 사람이 같은 사람이 돼요. 지금이 딱 그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세 명의 힘을 막을 존재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런 작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작업할 필요도 없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그게 현실화되는 것 뿐입니다. 이게 그 소리예요. 여기 이 시민들 중에 모두가 자발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거는 꼭 누군가 시켰다는 의도가 아닐지라도 항상 어떤 집단적인 분탕질에는 반드시 기름을 끼얹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국민들이 곳곳에서 이런 식으로 분란을 일으키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아까 똑같은 거야. 국민들이 곳곳에서 자기들이 시켰으면서 국민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너희 국민들을 이제 통제할 수밖에 없어 가 되는 겁니다. 막을 수 없어요, 이거는. 근데 그러면 이걸 누가 말려? 그렇게 선언하는 정치인과 똑같은 힘을 가진, 의의를 가진 정치인이 막는 거거든. 그래서 선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 존재가 없는 거야, 아무도.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은 사람인 거야. 다 같은. 이제는 그 세 명이 서로 편들어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러면 한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지, 전 세계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가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미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일 그 수준을 넘어섰어요. 이거는 전 세계가 하나의 뜻으로 한결같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이건 인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에요. 넘어선 흐름입니다. 그 어떤 황제도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시스템이나 뭐 이런 사회적 역사적 수많은 천재들이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천재가 선과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분야예요. 여러분. 천재가 사랑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천재도 사랑을 이해할 수 있죠. 다만 천재라서가 아닙니다. 천재라서 사랑을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천재와 사랑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천재도 사랑을 배우려면 당연히 똑같이 모두가 평범한 사람이 겪는 똑같은 길을 가야 해요. 수많은 천재들이 이 지구상에 천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천재들이 이 현상에 대해서 수억까지 아니겠다.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하여튼 수천만, 최소 수천만의 많은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겠지만, 여러분, 이 일의 원인은 이 세상에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은 없다. 이 세상에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 딱 그거야.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가 모두에게 믿음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이게 종교예요. 노영원. 영원 네버교입니다. 영원한 게 없다는 것. 그러니까 영원한 거라기보다도 이게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절대가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한마디로 신은 없다. 왜냐면 신은 절대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왜? 신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라는 기준을 제시하니까. 신이 없다 라는 것이 확정적으로 믿어지게 되면 모든 집단은 이렇게 됩니다. 모든 집단은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혹시 이런 말들이 아직도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에나 있었던 말이야.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이런 말들. 또 아무리 그래도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학생이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네가 걔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뭐 하면 안 되는 거지가 절대적인 기준인 거예요. 자, 그게 없어지면 지금의 학교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화로운 보수주의자 우리들과 폭력을 바라는 이들을 구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얘기했죠? 담배를 피우는 사람, 근데 그 안에 담배를 3명이 피웠다고 전체 학생을 흡연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저 담배 안 피는데요? 곧 필 놈이야. 네가 필지 안 필지 어떻게 아니? 내 입장에선 이럴 수밖에 없어. 너라면 안 이러겠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이 없다라는 것은 인류의 자살 행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물론 신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거지만 신이 없다고 해도 사회가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법입니다. 신이 없는 세상에서 이 사회를 붙들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어 둔 게 법이야. 근데 그 법이 무너졌죠. 왜? 누구는 이 법대로 처벌받고 누구는 이 법대로 처벌 안 받고. 그게 무너진 겁니다. 이게 수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퓨파는 순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악에 대해서 잘 알아요. 왜? 우리는 방패는 들 수 있으니까. 퓨파라면 저 사람들 중에 한두 명을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계좌 조사할 거예요. 그 두 사람만 찍어내면 됩니다. 아니면 그 두 사람을 공론화시키든지 아니면 그 두 사람을 원래 이렇게 하여튼
은밀한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게 욕심이든 아니면 누구에게 청탁을 받은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전형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와 이렇구나 사람들이 이렇구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돼. 이거는 다 설계예요. 요즘 설계 좋아하잖아. 큰 그림 이건 작은 그림이고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해. 알기만 하면. 그리고 이거 악으로 하는 거는 전혀 힘들지도 않아. 뭐, 한 사람 죽이는 거 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 선생님, 뭐, 물건 훔쳐다가 걔 소지품에 넣어놓으면 끝이지 뭐. 그리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걔가 선생님 교무실에, 선생님 거기 있던데 들어갔다 나오는 거 봤어요. 한마디면 끝납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이걸 무슨 수로 막을 겁니까? 이걸.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있다고 믿는 누군가의 증언입니다. 아니에요. 걔 옛날부터 걔 미워하고 걔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하고 다니는 걸 제가 계속 들었었어요. 쟤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그런 말 제가 들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지만 제 양심이 너무 괴로워서 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양심이 괴롭지 않다면. 양심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어떤 것입니다. 지금 모두들 양심, 돈이 더 중요합니다. 이득이 더 중요합니다. 아셨죠? 신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와 철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이 없는 결과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가능해지고 왜 이렇게 하지? 국민들을 다 같은 내가 아비네 학교 비유 들었죠? 이제 여러분들은 알아들을 거야. 왜? 나라도 이렇게 할 거거든요. 나라도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오늘도 산책하면서 잠깐 잠깐 생각했었어. 야, 진짜 악의 세력들 지금 한창 바쁘겠다. 완전 신났겠어. 얼마나 좋아. 이제 그동안 수십 년씩 작업하던 프로젝트들 이제 결산하는 시기인데 이제 열매를 맺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신났겠어. 아이고 진짜 부지런하고 치밀하고 정말 천재 중에 천재들 진짜 아우 그런 생각과 말을 하면서 왔는데 하여튼 그런 겁니다. 이거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들으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어느 단체에서든지.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 증언입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동참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십계명에도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십계명 정도는 알잖아. 영화에서도 모세 같은 사람이 막 돌판 들고 막 이러고 있는 건 만화에서도 종종 보고 하니까 그 돌판에 새겨져 있는 10개의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가장 십계명 중에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왜냐면 그게 무슨 뜻이야?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효과적이고 그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시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까 말한 담배 피는 사건이 카메라에 찍힌 겁니다. 일부러 찍히게 한 거예요. 뭐 이제는 다 카메라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 카메라 많은 곳에서 시행쇼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주민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일부러 담배를 피웁니다. 굳이 교복을 입고. 이거는 수순이라는 거예요. 목표는 뭐다? 여러분입니다.
담배를 전혀 필 생각도 없었고 피우고 싶지도 않았고 담배를 싫어하고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을 더 좋게 만들려고 아름다운 계획을 짜고 있는 여러분들을 잡아넣기 위해서입니다. 자, 첫 번째, 앞으로는 경제적으로 공격할 거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범죄자다. 같은 범죄자. 여러분들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잘 보이는 범죄자들을 먼저 만들고 있다. 그리고 내가 시킨 사람이지만 어쨌든 국민이잖아요. 내가 시킨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찾아낼 거야. 경찰이 내 편인데. 그죠? 여러분들 경찰에 신고할 거 아니야. 그 경찰이 내 사람이야. 경찰이 내 편이라고. 여러분들이 잡혀가지 난 안 잡혀가. 그럼 이 사람은 국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누가 시킨 사람의 그거라고 해도 이건 국민이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을 탄압해야 되겠죠. 그 국민들은 여러분이고. I think that this has been a dry run, if you will, for greater control. One that covers 자, 이게 좀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우리에게 무엇을 할지 요구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가 우리한테 뭐라도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신이 없다. 신이 없는 상황에서 공포와 불안이 계속되면, 신이 없어. 거기서 공포와 불안이 계속되면 사람은 약하다 그랬죠. 사람은 약해서 공포와 불안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에게도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별일이 없을 때야 내가 신이야.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공포와 불안에 떨게 될 겁니다. 난 나만 믿어. 신 같은 거 안 믿어. 난 나만 믿어.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공포에 빠지더군요. 왜? 자기 자신만큼 믿음직하지 못한 존재가 없거든요. 아비님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아비님이 여러분 자신 믿으라고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믿을 만한 존재가 됩니까? 인정하고 사랑해 주라고 했지 믿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믿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여러분 너 믿어 알지? 기분 좋아요? 뿌듯해? 인간적으로 뭔가 보람이 느껴져? 엄마 너 믿는다 알지? 알지 우리 아들? 나 너 믿어? 알지 딸? 사랑하는 딸? 나 너 믿는다? 행복하고 뿌듯하고 좋아? 누군가의 믿음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만큼 가장 나약한 행위가 없어요. 왜? 인간이란 존재가 믿음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좀 뛰어난 사람을 믿는 건 그나마 나올 수도 있는데, 뭔가 대단한 영웅들을 믿는 건. 근데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큰 전제가 필요해요. 자기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아무 일 없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때만이 내가 내 자신을 믿는다 라고 감히 건방지게 진짜 오만하게 무식하게 그 말을 하고 자기가 마치 무신론자인 것처럼, 진정한 무신론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한 번이라도 터지게 되면 누구나 가장 먼저 울부짖게 됩니다. 돌아온 전쟁 영웅들이 그랬어. 무신론? 전쟁터에 무신론자는 없어요. 전쟁터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포의 상황이 되면 그런 신이 없다. 그건 기댈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기댈 데가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가 거기서 공포와 불안이 시작되게 되면 사람은 약하다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든 의지하고 싶어져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러니까 정부에게 오히려, 그러니까 아까 그 학교로 예를 들면 이제 너무 이제 점점 아까 한 10개 반,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점점 동조자가 많아지는 거야. 뭐 좀 돈도 좀 주고 사고 뭐 이렇게 매수하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나쁜 짓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쁜 짓을 하자는 게 아니라 너무 저 아이들이 자기 주장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좀 이렇게 건설적인 반대 의견을 내자는 것 뿐이에요. 이 반을 더럽게 만들자는 계획에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더럽게 만들자는 게 아니라, 저 아이들의 주장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반대 의견을 내서, 좀 건설적인 싸움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그것뿐이야. 이런 명분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맞아 맞아 하면서 이제 몰리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에 한 명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여러분 한 반에 일진 3명만 있어도 한 반에 일진 한두 명만 있어도 피곤한데 그 일진들이 10명 한 반에 30명 치고 그 일진들이 10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중간에 있는 10명 그리고 밑바닥 먹이사슬의 밑바닥에 한 5, 6명 10명 그 나머지 20명은 매일매일 학교를 공포에 떨면서 오게 됩니다. 매일매일 20명이 공포에 떨면서 옵니다. 그 공포가 6개월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 20명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한 반에 20명 그러니까 전체 200명의 아이들이 10개의 반이니까 200명의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학교에 경찰을 불러달라고. 우리 학교에 경찰을 세워달라고. 그리고 자기들을 감시해달라고. 자기들을 보는 CCTV를 설치해달라고. 왜? 저희들이 나를 때리는 걸 CCTV로 녹화해줬으면 좋겠으니까. 자, 원하는 대로 됐죠? 이사장, 아까 그 이사장. 이사장이 원한 게 뭐였지? 애들을 통제하는 거. 끝.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수순이 그게 이 소리입니다. 공포와 통제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이제 무섭게 됐으니까. 그래서 정부가 어쨌든 우리한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상황까지 되었다. 원래 근데 미국이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더 큰 통제에 대한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찰 오고 CCTV 오고 그 다음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는 뭘 하려는 게 뭐지? 그 다음에 학생들은 뭐 뽑아먹을 게 없어가지고 학생들을 뭐 하려는 게 이득일까? 학생들을 내 맘대로 학생들을 여기서 이제 선택이 나뉘는데 학생들로 얻을 수 있는 이득 그게 뭐가 있을까? 그걸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나를 대표로 세우라고 하면 되겠구나. 왜냐면 자, 구호를 외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야, 이거 무슨 뭐 하나 찍는 것 같다. 영화 시나리오 하나 찍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서 이제 이사장님이 나타납니다. 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청원대로 이 위험한 학교에 여기에 보안을 강화하고 여러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CCTV 설치했던 그런 이사장입니다. 아, 여러분 너무 걱정 많으셨죠? 아, 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와,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이번에 제가 근데 여기 방문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안심하고 편안하게 학교 생활 하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어디에 좀 뭐 무슨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원이 좀 필요해요. 근데 저희가 여러분들의 해드린 만큼 저도 여러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저에게 힘을 좀 실어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이 학교를 위해서 좀 더 강화된 시스템, 강화된 CCTV와 좀 더 잘생기고, 이번에 보안 요원 중에 아이돌 닮은 사람 제가 뽑았습니다. 우와! 아이돌 누구 뭐 BTS 닮은 보안 요원들을 제가 대거 섭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시키는 거지. 이번에 여러분들을 감시하는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맡게 된 신보안사원 5명입니다. 자, 선글라스 벗고 촥 한번 해주면 우와 난리 나는 거죠. 그러면 이사장. 자, 오늘 여러분들의 오늘 이 보호 받으실 때, 그동안, 오늘 여러분들 끝나실 때 아마도, 핸드폰의 내용들을 프린터로 만들어서 제출하고 가실 텐데, 그런 과정에서, 좀 힘들 좀 내시라고, 좀 간단한, 좀 간식거리 좀 넣어놓고 갑니다. 오! 이사장. 딱 2년이면 됩니다. 더 힘 있으면 1년이면 되고. 이게 늘 조그마한 학교로 예를 들었으면, 학교는 한 집단의 완전 총하잖아요. 집합체잖아요. 축소판, 미니어처. 이게 늘상 반복되어 온 악의 타락의 순환입니다. 전 지구가 타락하는데 한 2000년 정도 걸려왔고, 또 작게는 각 지역이든 단체든 한 나라든 늘 이걸 반복해 왔어요. 근데 그 시작은 항상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신은 없다. 또는 내가 신이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어 온 순환입니다. 대단해 보여? 악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강력해요. 단순하고 진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걸 무슨 수로 막을 건데요? 이걸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이사장도 악의 편, 경찰도 악의 편, 선생님도 악의 편.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명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신이 없는 세상에서. 기준이 없는 세상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이제 그 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사장이 취임하셨어요. 물론 그분이 바이든이라는 건 아닙니다. 바이든은 그냥 꼭두각시예요. 그냥 연기자입니다. 실제 이사장님은, 아까 내가 왜 교장이라고 안 하고 이사장이라고 했겠어? 처음부터 얼굴이 드러나 있으면 일하기 불편합니다. 보이지 않아야 일이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보면 항상 뒤에 사람이 있잖아. 뒤에 실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악의 늘 전형적인 수단입니다. 그렇게 독창적이지도 않아. 악은 아주 강력하고 그래,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진짜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강력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판이 이번 미국 선거가 뭘 의미하냐면, 이제 이사장이 취임했고 그 이사장이 전부 다 이사장 사람들이 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이제 이 학교의 이사장님이 힘을 뻗치기 시작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이미 사건을 벌여왔구나. 근데 미국의 하나의 이야기만으로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단계에 와 있는 거죠. 어떤 단계?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리를 감시해달라고. 지금까지는 뭐라고 들었어? 감시? 개인정보 유출? 개인의 인권 침해? 막 이래왔잖아.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원하게 됩니다. CCTV 더 설치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더 감시해달라고. 스스로 원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그걸 원할 때 이 전 세계에 한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이 나타났잖아. 이사장님이 그때에서야 여러분들이 모두 감시를 원하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이사장님이 이제 딱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이사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자기 자유를 뺏었는데도 그 자유를 기꺼이 드리길 원하는 거죠. 지금이 그 단계입니다. 지금이 이제 우리가 스스로 감시해달라고 원하는 상태. 왜? 이 고통과 혼돈이 너무 싫으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죽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러나 여기 표파의 사람들은 아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설계였다는 걸. 그리고 그 설계가 가능한 이유는 누군가가 그런 마음을 갑자기 먹어서가 아니라 언제나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계셨듯이 악도 언제나 있었죠. 다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스스로 신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을 꺼버렸어. 우리가 전등을 깨버렸습니다. 그럼 뭐가 옵니까? 전등을 깨면 뭐가 오죠?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고 있던 유일한 빛이었는데 그 빛을 우리 손으로 깨버리면 그 다음에 뭐가 임하겠습니까? 당연히 공포가 임하죠. 어둠이 이제 가득 차게 되니까.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그 당연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행 연습이라고 하는 거야. 이 예행 연습. 여기서부터 이제 더 심해지겠죠. 더 사건이 그러니까 예행 연습이라는 건 아마 아비님이 요걸 비유하자면 흡연으로 인한 사건들. 근데 앞으로 사건들이 몇 개 더 벌어질 수도 있겠죠. 더 큰 사건들. 학교에서 흡연 말고 더 큰 거 폭행. 얘기했죠. 흡연, 폭행. 또 요새는 또 성추문. 그래서 성추문들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죄들 중에 성적인 것도 있으니까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들 이런 것들을 세상으로 따지자면 성적인 추문들, 스캔들. 그래서 이제 성적인 스캔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더 마지막 센 어떤 사건은 항상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재해가 마무리로 빵 치고 나면, 그러니까 학교 사건으로 따지자면 표현하기 좀 그렇네. 하여튼 자살 아니면 이런 것. 학교에서 최고의 이슈는 어쨌든 자살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퍼지면 그때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이 좌시하지 않고 경찰이 나오든지 이제 외부가 이제 개입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더 이상 무서워서 학교 못 다니겠는 거지. 그래서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 첫 시작 담배 그 정도로 하여튼 더 큰 것의 예행 연습. 그래서 통제는 여러분 삶의 거의 모든 면을 하고 있다. 이건 CCTV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공포 속에서 떨지 않는 유일한 존재들이 이사장 눈에는 가시가 되겠죠. 학교의 90%를 먹었어.
학교의 80%를 장악했다고. 근데 끝까지 패고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 무서워하지도 않아. 물론 무서운데도 떨면서 가. 그리고 친구를 막 위로하고 막 자살을 좀 여럿이 좀 학교에서 좀 한 반에서 한 두세 명은 뛰어내려 줘야 그래야 이제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갑자기 자살을 안 하는 거야 애들이. 자살할 거 좀 있으면 한 몇 놈 뛰어나겠구만 이러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현기증이 날 수도 있어요. 아 이런 얘기는 너무 괜히 했나? 좀 심했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준 넘었을 수도 있겠다. 미안해요. 어쨌든, 이건 좀 심했다. 어쨌든, 하여튼, 그럴 때마다, 근데 걱정 마세요. 이 아비님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아이들을 다 막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생각만큼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크리스탈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봐. 뭐, 아비님부터도 생각해봐. 지금 여러분들 한 10명 붙잡고, 10명 붙잡고 이러고 있잖아. 이게 나야, 바로. 반애 중에 한두 명이 자살을 막고 있는 거야. 그쵸? 자살을 막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자살하면 안 된다고. 어차피 졸업하면 끝인데 왜 여기서 자살을 하냐고. 내가 좀 견뎌보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사장 눈에 당연히 제가 눈에 가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저와 같은 사람들을, 반에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see an 학교 못 다니게 하겠죠. 학교 못 다니게 하겠죠. 돈을 못 내게 할 거고, 또 교복도 찢을 거고, 교복도 못 입게 할 거고, 뭐, 갖가지 박해가 가해지겠죠. 그리고 누명도 씌울 거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많은 누명을 쓰게 될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수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 얘기예요. 이제 보수주의자들. 이 보수주의자들이란 말은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의의. 하나님은 안 믿어도 사람이 그래서 되는가? 라는 대쪽 같은 분들 있죠. 그 이상 기준이 있다. 의로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적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금도 순수하고 신실하게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들,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철퇴가 가해진다는 건 본격적으로 going to come down on 죽이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겠죠. 이제 아비님 말씀드렸듯이 미국 무너지면 세계는 다 한 번에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한국만 해도 한국은 거의 미국의 바로 뒤를 따라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영향을 정말 빨리 받아요. 자,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좀 힘들 내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을 하고 보니까. 뭐 좀 견디기 좀 상처가 되고 충격이 되나요? 될까? 조금씩 아비님한테 듣던 사람들은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오늘 갑자기 듣는 사람들은 좀 충격적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지금 너무 코앞으로 다가와서 좀 지금 너무 코앞이에요. 이제 코앞이라서 듣고 적응해 나가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네, 전전히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진짜 오랜만이다. 프로필 사진이 이쁘군요. 네, 다들 충격인가? 그래. 그래요. 근데 지금 닥쳐 이미 다 벌어져서 이미 다 닥친 일이라 충격이 되더라도 혹시 믿어지지 않더라도 일단 듣고 나중에 천천히 이해하시면. 자,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온 성경 구절, 아비님식으로 보는 성경 이야기. 때르란. 글씨 보이나요? 작아? 좋아. 너무 크다. 300, 200, 250. 다 보여? 잘 보여? 250 좋아? 어, 그래서 아비님이 계속 여러분들의 상태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 할게요. 천천히. 그러나 충격을 받아도 신은 계시잖아, 여러분. 어둠이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한테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신에게 기대면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때 봐왔던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외부 사람들도 요한계시록 정도 알고 있지. 그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뭔가 무서운 책. 근데 이제 우리 퓨파 가족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이제서야 봉인이 해제된. 그래서 그게 불행이자 슬픈 일은 왜 여러분들에게 봉인이 해제됐겠어?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뜻을 해석하기 위해서 수많은 천재들이 도전을 했지만 사실 이거는 시간의 자물쇠가 걸려 있다 그랬죠. 그 시간의 자물쇠가 풀렸기 때문에 이 시간의 자물쇠가 풀려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한테는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잘 돼요. 그렇게 무지무지하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류 역사상 성경의 해석의 관점에 있어서 가장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전 권을 여러분들이 다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슬픈 일은 왜 우리 때 봉인이 해제됐겠니? 우리들이 겪을 일이니까.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한 아비님이 인정하는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어. 목사님이자 박사님이었던 것 같아.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다는 걸 잊었냐?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가장 위기의 순간에 어떤 사람들을 배치할 것 같으냐?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사장이라 할지라도 가장 위기의 상황, 위기의 파트, 위기의 부서에는 여러분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가장 최고의 정예부대를 보낼 것이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장 준비된 일을 보내실 거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이 엄청난 공포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뭔가 그걸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가는 것이 뭐라 그럴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관중한테 야유받을까 두려워서 세계 축구 국가대표가 되기 싫어하는 선수가 있습니까? 축구가 국가대표가 되어서 나라를 대표해서 세계의 어떤 그런 그 상대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움과 공포로 저주라고 느끼는 축구 선수가 있나? 축구 선수가 되어서 한번 그 무대에서 뛰어보는 것. 내가 이기든 지든 나라를 대표해서 그 자리에 가는 거기서 축구 선수라면 우린 축구 선수 아니니까 관계가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뛰어나고 가장 많은 것이 맡겨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이 맡겨진 세대라고 하시더군요. 가장 해야 할 일이 많고 그래서 가장 신나는 축구 선수들이 비난받을까봐 공포에 그 축구를 하고 있다고 여겨지진 않았어요. 그들의 플레이는 너무 멋있거든. 너무 창의적이고 그것들을 위해서 연습했고. 저는 비난이 두려워서 축구는 좋지만 경기장에 올라가기 싫다는 사람들은 아직 프로 선수 중에 못 본 것 같아. 다들 메인 리그에서 뛰고 싶어 하지. 이제 여러분들은 로그인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서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활발하고 가장 생기가 넘치며 가장 드라마틱한 서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비님과 함께 로그인 해봅시다. 두렵지만 가장 신나는 세대. 그래 두려움이 좀 크지만 그냥 가볍게 할 거예요. 오늘 얘기 자체가 너무 큰 주제라서 여기서 이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한 이름들이 있다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성경에서 이 짐승이라는 것은 악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고 악을 짐승이라 하는 말이 그렇게 유쾌하게 들리진 않잖아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이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면 뭐 이상한 괴물이 상상되겠지만 비유죠. 상징적인 비유입니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여러분 머리라는 걸 얘기할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해? 짱 그렇잖아요. 학교에 여러분 한 학교가 있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래. 그럼 대충 뭐가 생각돼? 그 학교에 뿔이 열이고 그러니까 대충 들이받는 어떤 행동 대장이 10명이고 그 작전 짜는 대가리가 7이란 뜻이구나. 고기 그런 일진들이 상상이 되죠. 바로 그거예요.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러니까 그 뿔들에 10명의 왕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머리들이라는 것은 이진치 뭐 그런 거야. 하여튼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맞잖아. 이건 옛날 글이라고. 조선시대 조선시대 얄리얄랑성 그런 거 쓴 그 말보다 1500년 조선시대 얄리얄랑성이 조선시대 쓰인 건 아니지만 아닐 거야. 하여튼 그런 옛날 고어보다 훨씬 더 이전에 쓰여진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라 그러면 이제 세계의 어떤 나라들, 주요된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뭔가 어지럽죠? 내가 본 짐승은 아까 짐승은 악의 어떤 세력이라 그랬잖아. 근데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이래. 그리고 그 발은 곰의 발 같대. 무슨 이게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막 뭐가 섞인 것 같죠? 근데 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나라. 비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이걸 이미지를 준비해서 하면 되게 재밌겠는데. 여러분, 표범이 무슨 나라를 얘기하는지 알아요? 표범? 혹시? 표범이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지 압니까? 이게 레오파드 전차야. 아르헨티나? 그래. 근데 아비님이 얘기했죠? 아르헨티나는 좀 제외돼야죠. 왜냐면 여기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라고. 아르헨티나가 일진인가? 이 학교의 일진이에요? 이 글로벌 학교의 일진인가? 그런 세력은 아니죠,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가 강대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표범은 독일을 얘기합니다. 독일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독일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어, 표범, 이 레오파드 전차를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표범은 독일을 상징해요. 근데 이거는 좀 연관성이, 그러니까 이거는 좀 독일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건 쉽게 알 순 없어요. 이건 표범은 독일을 얘기합니다. 그럼 곰의 발, 곰은, 여러분, 곰. 곰은 어딜까? 곰은 전통적으로 러시아를 얘기해요. 러시아를 표현할 때 곰을 얘기합니다. 나오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곰을 상징하는 건 여러분들도 처음 알았잖아. 그죠? 근데 이거 언제 쓰여졌다고? 이거 AD 96년에 쓰여졌어. 이거 AD가 AD라고 하면 여러분 삼국시대가 여러분 신라가 300 몇 년이잖아. AD 300 시험 시간 쳤었는데 신라가 삼국시대가 AD 300 몇 년이야. 그죠? 삼국시대 말입니다. 고조 뭐야? 신라, 백제, 고구려. 이게 AD 600 몇 년인가? 맞다. AD 600 몇 년이가 그랬잖아. 근데 이게 AD 90년도에 쓰인 거예요. AD 90년, 100도 아니고 90년 그 무렵에 쓰여진 거야. 근데 그 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발이 곰의 발 같다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그럼 이제 사자 있잖아, 사자. 이거 사자 어디가? 사자가 어딜까? 사자를 상징하는 나라. 미국은 독수리죠. 미국은 독수리예요. 미국 국기 알잖아. 미국은 독수리입니다. 그거는 뭐 금방 이해되죠? 미국 독수리 봤잖아. 네, 정통적으로 여기 보이죠? 양 같, 양, 양 같아. 야, 이거 사진, 이거 합성 잘못됐어, 여러분. 이렇게 합성되면 안 돼. 이거 너무 헤어 펌프, 너무 이거 많이, 젤을 합성 잘못됐다, 이거. 너무 이상하게 나왔는데. 자, 어쨌든 이게, 신기하죠? 아니, 이게 딱딱 떨어진다는 건 난 더 신기했어. 위험, 이게 좀 낫네. 전통적으로 사자는 영국을 얘기합니다. 대영 제국을 지칭할 때 사자로 표현해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곰의 발. 여러분, 그 발은 곰의 발 같다 그랬죠? 곰의 발. 곰발. 곰의 발. 곰의 발. 곰은 뭘로 공격하죠? 왜 곰의 발일까? 곰은 뭘로 공격해? 발이 공격이죠, 곰.
이 발로 후려치는 힘이 2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발로 후려치는 이 악력이 2톤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로 한 대 맞으면 2톤 트럭이 와서 얼굴을 때리는 파워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만 나면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발은 힘을 상징해요. 발은 힘을 상징해. 그러면 러시아에 뭘 상징하는 걸까? 이 곰의 발은 군사력이죠. 그러니까 군사력. 러시아의 지금 여러분 미국이 없어지고 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러시아는 군사력 최강입니다. 무기예요, 무기. 러시아는 그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러시아는 여러분들이 소식을 알 길이 없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우리 한국 기준에서 러시아는 되게 조용하잖아. 근데 러시아는 군사력이 최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의미로 말이에요. 물론 미국이 무기는 많고 기술도 뛰어나죠. 하지만 이게 그런 그 돈적인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앞으로는 미국만 없어진다면 러시아가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이 뭐라 그러지 그 전투민족이에요. 전투민족. 그러니까 뭐랄까 미국은 초엘리트들이 엄청난 기술력으로 압도하는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 거고 러시아는 태생이 전투민족이고 전투를 위해서 살고 싸움 자체를 잘하고 무기도 강력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너무 길어지겠다. 하여튼 곰의 발은 러시아의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될 주요한 나라가 이 세 나라라는 거죠. 독일과 러시아와 영국이 아주 중점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아직 요거는 일어난 부분도 있고 일어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세세하게는 분명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정도로만 보면 돼. 그러니까 성경을 좀 더 가깝게. 근데 본의 아니게 보통 다른 세대는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는데 우리들은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는 계시록을 먼저 보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죠? 성경의 놀라운 점. 여기서 사자가 아까 뭘 얘기한다 그랬어? 사자가 어느 나라 얘기한다 그랬죠? 영국이라 그랬죠. 그럼 영국은 무슨 힘을 가지고 있을까? 곰은 발, 군사력.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러시아는 곧 군사력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군사와 그걸로 뭉친 거예요. 근데 그 영국이 뭘 가지고 있다 그랬죠? 입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 입을. 지금 세계 공용어 뭐죠? 네, 아시겠죠? 이미 이걸 보면 전 세계의 공용어가 영어가 될 거라는 겁니다. 사자는 입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정치력도 포함합니다. 하나의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직관적인 것부터 시작합니다. 비유나 이런 것들은 깊이 들어가면 안 돼. 깊이 들어가서 알아야 할 것들은 비유가 아니에요. 그건 비유로 쓰지 않아. 좁쌀 영감 했으면 그것에 대한 1차적인 생각만 하면 되지. 좁쌀에서 느껴지는 1차적인 것만 먼저 생각하면 돼요. 그 좁쌀에 화학적인 구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핵심을 놓치는 거야. 입이라고 하면 그냥 입인 거예요. 입에서 느껴지는 것. 그 짐승이 사자 입을 가지고 무슨 소리를 냈겠어요?
사자의 소리를 내겠지. 그 사자의 소리를 주요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나라들이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차적인 건 언어죠. 소리고. 물론 당연히 언어가 영어니까 당연히 정치력도 당연히 막강할 수밖에 없겠죠. 언어가 모국어인데, 아니 정치는 말 한마디에도 달라지는데 내가 모국어야. 저 사람은 제2외국어고 당연히 내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정치력도 물론 포함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여튼 요런 주요 세력이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군사력, 여기 미국이 없는 거 보면 미국은 이때쯤에 되는 힘이 쇠하여 메인 어떤 인싸는 아니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보고자 했던 건 아까 그 얘기. 앞으로의 핍박은 돈 못 먹게 하는 거다. 굶겨 죽이는 거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죠. 생기를 주어서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거 인공지능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우상의 생기가 한다는 건. 이마에 이제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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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이거 받게 하고, 이거 없는 사람은 이게 그 유명한 666 표죠. 가장 유명한 크리스찬의 666인데 아비님은 666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무슨 무시무시한 666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요.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한다고. 그게 똑같다고요. 경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거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앞으로 미래의 박해는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봐봐, 순응하는 자들만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가진 자. 이거요. 아비님 666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자, 오늘 얘기 너무 강했나요? 충격? 여러분들에게는 신이 정말 살아있다는 근거로서 가져주시면 됩니다. 신은 계세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 신은 여러분들을 절대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들을 원하세요. 쉬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